하나님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37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12장 마지막에 이제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말씀을 안 드려서 7월 15일 유대력으로 7월 15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7월 15일 날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또 주수를 감사하는 초막절을 유대력 7월 15일 날 지키게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8월 15일로 이 절기를 살짝 바꿨습니다. 7월 15일, 8월 15일 한 달 차이 정도로 바꿨고요. 이유야 비슷하게 만든 거죠.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초막절 비슷한 절기를 그들이 지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인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셨던 그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3장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절기도 바꾸고 베들에 금송아지도 갖다 놓고 이랬던 상황 속에서 되어진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 보면, 보라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12장에서 절기를 살짝 바꿨던 그때이겠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목사인 저나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에 갔는데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제단에서 아마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너 베델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더니 마침 또 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더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했더니 그곳에 여로보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 300여 년 뒤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는데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요시야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기 가서 당신 앞에서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다. 그걸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된 이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시야라는 왕이 제단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고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라는 300여 년 뒤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선포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정확하게 열왕기하의 말씀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시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30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은 그때 될 거지 않습니까? 300년 뒤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 당장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되어질 걸 먼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데 제단이 갈라지며 여기 있는 제단이 지금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거다. 그러면 300년 뒤에 물론 여기서 이제 300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 일이 되어질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좋지 않은 소리 하는 것. 여로보암이 저 사람 잡아라 그랬습니다. 손을 펴서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편 이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했다라는 건 손이 마비가 된 겁니다. 손이 굳어버려서 다시 우리가 팔 관절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인 징조대로 어떻게 된가? 그 제단이 지금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었다라는 건 내 마음속에 깨달음과 결단이 오고 내 행동에 변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손이 굳어서 손을 다시 거둘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내린 겁니다. 6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내 손이 다시 정상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요, 말 그대로 은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당연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수고한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손이 다시 전과 같이 되었지요.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어라.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지? 쉬었다 가라. 내가 네게 예물도 주겠다. 그래요. 그럼 왜 여로보암은 이 사람을 가지 못하게 잡았을까라는 거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겁니다. 왜냐? 이 사람 말하는 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기도하는 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곁에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뒤돌아가지도 말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가라고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돌아와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 내가 하기 힘든 일에도 때로 내가 하기 싫은 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아니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요 끝까지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 내일 또 모레 드릴 말씀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했다고 여러분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도 있고요. 내일이라는 시간도 있고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또한 이루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은혜 주시고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